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마지막 3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과부가 2렙돈을 헌금으로 드리지요. 이에 대해 예수님은 칭찬하시고 어떤 이들은 의문을 품습니다. 당시 참으로 불쌍히 여겨지던 부류들 중 하나가 바로 과부인데요.
이 사람이 자신의 생활비 전부인 두 렙돈을 헌금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기가 힘든 사람들이 드리는 헌금은 객관적으로 보면 적은 액수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크게 보시고 그 정성에 감동하신다는 얘기지요.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 가라사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라고 하십니다. 다른 풍족한 이들이 자기 재산의 일부를 넣은 것보다도 귀하다고 칭찬을 하시는 거죠. 이런 말씀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많은 헌금으로 성전을 아름답게 짓지 않았느냐고 예수님께 도전을 합니다. 그 과부에 대한 일방적인 칭찬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염려가 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는 이것들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리우리라. 아멘. 인간의 눈에 보기 아름다운 것, 인간의 미적 감각을 즐겁게 하기 위해 연보하는 것을 강조해서 성전을 크고 아름답게 꾸민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종국에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한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깨달아야 할 말씀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들의 목표가 고작 자기 교회를 크고 아름답게 건축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것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전을 아름답게 지어서 봉헌하는 일은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지요. 다만 성전 건축이라는 명분만을 너무 강조하다가 무리를 일으키거나 오히려 교회의 부흥보다는 분열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는 것이지요.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복음을 선포하고 그에 필요한 물적 토대가 헌금에 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헌금을 가지고 지역 사회에 필요한 일들을 해내지 않는다면, 가난한 이들에 대한 관심과 격려와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드린다 한들 은혜로운 모습이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일전에 교계 언론을 보면 교회 예산의 거의 대부분을 교회 내부의 일에만 지출을 하고 사회적인 부분에 대한 지출 비율은 극히 적다는 조사 발표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교회가 사회 속에서 역할을 제대로 하며 올곧게 지내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완벽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을 위하여 교회가 힘쓴다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고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의 기준은 과연 하나님이라면 무엇을 원하실까라는 것이어야 합니다. 내가 과연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라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한 죄로 심판날에 울며 이를 가는 것이 우리의 처지가 아니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언젠가 종말을 맞게 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린 과부의 두 렙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당회와 성교회,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와 청년부 위해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우리의 것을 주님께 드리면서 과연 무엇을 얼마나 드려왔나 돌아봅니다. 이 정도면 됐지가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게 하소서. 모든 것을 드렸을 때에 비로소 주님과 모든 것이 하나가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소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사모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